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나라 또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들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나와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은혜요 축복임을 확신합니다. 자, 오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뭡니까? 자기가 이방인에 대한 자기들이 가졌던 모든 생각의 틀이 완전히 깨져요. 그러면서 놀라운 광경을 목적하는 거죠. 아, 그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구나. 어떤 나라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축복하시는구나. 그래서 자신의 틀을 딱 깨뜨리고 복음 붙잡고 뭐합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을 딱 선포해요. 근데 뭐가 임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각 사람들에게 임하죠. 어떤 장면입니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이에요. 엄청난 장면이에요. 이게 뭐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성령의 충만함과 그 성취가 이방인의 현장에서 시작되어지는, 결국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의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너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이들이 성령을 딱 받은 걸 눈에 목도한단 말이에요. 자신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했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을 딱 보니까 베드로가 너무 기뻐가지고 뭡니까? 야, 세례를 받는 건 누가 금할 수 있겠냐? 세례받고 진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행하라 딱 합니다. 이 다음까지 잘했으면 너무 좋을 텐데 베드로가 이 다음에 좀 실수를 하지만 이 장면을 우리가 목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셔야 될 게 뭡니까?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합니까? 아, 그렇구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되는구나.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구나. 딱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딱 간구하면서 우리 말씀 속에서 중요한 뜻과 계획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드셨을 거예요. 저는 보면서 저는 좀 팩트들을 좀 많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너무 다른 내용들이 많고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일들을 해서, 그리고 저는 어떤 걱정도 드냐면 아이고 우리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성도님도 오해받겠구나. 렘넌트들이 쓸데없는 핍박 속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게 너무 가슴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을 만든 사람들, 진행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도 오르고 별의별 생각이 다 해요. 내가 뭐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딱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이 진짜 폭풍 휘몰아치듯이 제 생각을 마음을 싹 사로잡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단어를 딱 붙잡았습니다. 뭐냐?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가 진짜 믿냐?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삼응답이 뭐예요?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그게 뭐예요?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갱신이 있고 위기 속에 하나님의 기회가 있다. 제가 그래서 진짜 고백했어요. 생각이 많은 거예요. 생각에 빠지면 안 되지. 감정이 뒤흔들어요. 감정이 사로잡히면 안 되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신앙 고백할 게 뭘까? 그래서 저는 삼응답을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주시고 전도운동을 갱신시키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새로운 기회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상황이 이루어지기를 다 바라잖아요. 근데 인생이 그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저 전에 복음 전했던 사람도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래요. 막 복음 따위 필요 없다면서 막 건방지더라고요. 경찰인데. 그죠, 얘기했죠. 인생 주인이라면 마음대로 됐겠네요. 이때까지 선생님 마음대로 모든 인생이 선택되고 이루어졌겠네요. 그건 아니죠. 우리는 마음이 있지만 마음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고. 인생의 주인은 없다.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정말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딱 단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어디 앞에 서야 됩니까? 다른 것 없어요. 절대 언약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집착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집중,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편 120편 1절 3절 말씀을 딱 생각했어요. 뭡니까? 많은 것들이 보여. 그러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내 삶에 도움이 오지 않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뭔데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의 말 따라 여론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 무릎 꿇고 말씀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내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고 여론 따라 삶을 선택하지 않고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내가 선택하도록 힘을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뭐예요?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질문해야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 이 시간표를 향한 하나님, 나에게 향한 절대 계획이 뭡니까? 이게 뭐예요? 묵상이라니까. 캐논으로 선포된 언약이 내게 레마로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가 상황과 문제와 딱 사건을 만나잖아요. 그때 우리는 뭐합니까? 언약 앞에 서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있구나. 다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이번에도 렘데이 때 참 감사한 게 각자가 다 다른데 각자 모두가 하나 돼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사를 이루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맨날 이제 이번에도 그 뭐시기 유럽에 가서 차인팀도 훈련하면서 이런 얘기 했거든요. 제가 뭔 얘기했냐면 중요한 시간표고 중요한 현장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분위기에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된다. 중요한 곳에 있다고 해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 선포돼요. 그러나 우리가 뭐합니까? 묵상과 질문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삶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지? 원하시는 게 뭐지? 그래서 뭐 세 가지 뜰, 금토일, 2, 3, 7, 5천 정적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성취를 향하여 내 삶을 드리길 원하시는 걸 딱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삶의 분명한 목표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우리는 뭐합니까? 결국 이것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깨닫고
날마다 나의 오늘을 지키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딱 이 묵상과 기도 속에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게 뭘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갱신할 거 갱신하고 더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운동과 복음운동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이 결단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해야 될 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무엇이 합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 속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무릎이 세상과 사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의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릎을 꿇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무릎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은 무릎에서,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딱 이거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게 앞서서, 내가 말씀을 붙잡을 때, 고백할 때, 묵상할 때, 현장에서 이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성령의 임재로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딱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거, 왜 그렇습니까? 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뭐합니까?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딱 이 사실을 붙잡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당연히 뭐 따라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고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축복합니다. 뭡니까? 우리가 내 삶의 혼란과 개인의 한계, 많은 갈등, 어려움 만나잖아요. 그때 우리는 진짜 기억해야 돼요. 말씀의 능력, 성령의 역사 앞에 딱 하고 우리의 삶의 무릎을 꿇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딱 구하고, 하나님, 내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오직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언제 생명이 살아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영혼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도 목사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말 잘한다고 전도 됩니까? 저는 잊지 못할 게, 제가 처음으로 복음제에서 영접했던 아줌마, 그 아줌마한테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아요. 내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아따따따따 이러다 끝났다니까.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있는 사람은요, 구원 받는다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노력과 방법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뜻가격이 이루어진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거예요. 가정의 현장도, 업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관계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늘 말씀 속에 있잖아요. 24기도 25응답.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내 노력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뭐요? 영혼의 작품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정 속에서 여론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딱 무릎 꿇고 순종하고, 내 삶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임재를 진짜 체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뭐합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어떻게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됐습니까?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들이 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시는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던 대로 가지 말고 사람이 익숙한 대로 살아요. 가던 길을 가고 먹던 메뉴를 시키고 늘 그렇게 하잖아요. 그 우리 김정은 목사라고 다락방이 그 락 가수 출신 목사인데, 이분은 되게 인생을 단순하게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걸 싫어해. 그래서 인생의 일평생 중국집에서는 짬뽕만 먹기로 결정했어요. 난 이해가 안 돼. 얼마나 하나님이 다양한 음식을 주셨는데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데 자기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짬뽕만 먹어 진짜. 그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뜻도 중요하지.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어떤 뜻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제발 제 삶에 성령의 인도 받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누리도록 은혜를 달라고 정말 기도하세요. 고넬료와 바울의 만남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의 만남이라니까. 절대 불가능이 무너지는 절대 가능의 시작이 되었다니까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생각을 따라 결정하고 감정을 따라 선택하지 말고 뭐요?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딱 기억하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뭐요? 일곱 망대 성사님이 하나님이 뭐요?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딱 이것 앞에 딱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성령으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정말 기도하세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일곱 여정입니다. 우리의 여정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시편 23편 1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나의 뭐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곳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오늘 속에도.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 필요합니까? 가장 나의 익숙한 삶의 현장에, 가장 반복되는 일상의 만남 속에 오늘도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임재가 다 필요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기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뭐합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은혜와 축복을 힘입어 좀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되게 조심하는 게 뭐냐면 내 기준이 맞나? 내가 아는 게 전부인가?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는 거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사람은 뭐예요? 똑같은 말로도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리고. 그리고 불신자일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뭐 사회생활을 제가 언제 경험해 봤겠습니까? 사람들은 무시하지만 저는 영도구청 환경위생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하던 공익근무위원회인데 거기 환경위생과 공무원 한 열 몇 명 있거든요. 제가 생일만 되면 편지 썼다니까요. 요셉처럼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주사님의 삶의 여정에 축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좋아해 불신자들이. 인생에 상담 있으면 문제 상담도 하고 보험도 전하고. 자,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껏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의 여정 속에서 뭐요? 살리는 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자. 그렇게 섬기다 보면 시간표 되면 그들이 우리의 삶에 복음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일곱 이정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뭐예요?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성령 인도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날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취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복음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시작되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붙잡고 뭐합니까? 세 번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나고 시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입어 우리의 삶에 시작해야 되는데 결국 무엇입니까? 300%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첫 번째 누려야 될 축복이 무엇입니까? 전문성인데요. 전문성이 전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진짜 주신 전문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완전 복음으로 날마다 답을 얻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만남을, 내 업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완전 복음, 오직의 복음으로 답을 얻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뭘 주십니까? 전문성을 주시는 거. 두 번째 뭡니까? 현장성이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능력이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나의 가장 익숙한 현장, 내 삶의 가장 반복되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살던 대로 살지 말고 날마다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내 현장에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 번째 무엇입니까? 시스템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속할 분명한 응답을, 제자를 하나님이 내 업의 축복을 통해서 참된 경제의 응답을 예비하셨다. 이거 딱 붙잡고 결국에 뭡니까?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조금만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기억하세요.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상관없어요.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면 나는 시작할 수 있다. 나는 일어난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무너져 있어도 상관없다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사람도 뭐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 어떤 말을 했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표현해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은 그 어떤 것도 절대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는 성령의 임재. 그럼 뭡니까? 777을 누리는 성령의 인도, 300%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딱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지켜내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이거 붙잡고 이번에 한 주간 삶 속에 3집중 중요한 기도를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 아침에 나를 살리는 기도. 그리고 뭡니까? 나의 몸과 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살리는 기도. 뭡니까? 호흡과 함께 시작하세요. 정말 아침에 딱 눈 뜨고 성삼위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모든 삶과 여정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를 달라고. 낮에는 어떤 기도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기도, 현장을 살리는 기도, 업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전문인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문의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더란 말이에요. 저한테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이게 막 복음 붙잡고 잘하는데 일이 되고 잘 안 되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내는데 이게 하나님 능력이 뭔지도 모르겠고, 경쟁은 너무 치열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면서, 어떤 복음을 누리는 승리라기보다는 복음 붙잡고 버틴다는 느낌으로 막 포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살리는 전문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 사람을 살리는 경제가 있고, 사람을 살리는 음식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음악이 있다.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은 사람이 음식하면 뭐합니까? 그 음식 먹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교육이 있다니까요. 사람 살린 교육이 있다고 해서 학교 가서 선생님이 무조건 예수는 그리스도, 마귀의 자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머무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 임하도록, 모든 흑암이 무너지도록, 하나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도록, 하나님 내 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도록, 정말 기도 속에서 날마다 뭐예요?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뭐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뭐합니까? 답을 얻고 힘을 얻는, 그렇죠? 뭐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임재, 인도, 충만함을 힘입어 우리가 뭐예요? 삼집중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각 따라 감정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삶에 도전할 때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시작하고 일어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내 삶의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의 능력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내 모든 삶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내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모든 삶의 도전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